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전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 앞에서 전도했다고요? 공회 앞에서. 예, 공회 앞에서 전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11절까지 먼저 살펴보겠는데, 23장 1절에서 또 11절까지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3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5절까지는 대제사장과 변론했던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변론한 것이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 가장 큰 경험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주님이 와서 모든 것을 가까이 보고 있었던 주님께서 그 밤에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이제 변론이 있게 되는데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이 바울의 문제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된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재판소입니다. 모든 종교 재판,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곳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잡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죠? 누구죠? 누굴까요? 우리의 주님? 누구요? 예수님이 여기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돌아가셨지요? 지금 어디에 재판을 받으러 지금 사도 바울이 간 거라고요? 23장 1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뭐를 주목하여?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그 최고 재판소라고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6명씩, 그럼 몇 명이 모이는 거죠? 12 곱하기 6, 72명이 모여가지고 구성이 되는 재판소예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재판소이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의장이 된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런 재판소입니다. 거기에서 모였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 재판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될 마지막 재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재판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에 뭐를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부터도 이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딴판하였느니라.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 신앙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이 신앙 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를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셔요. 2절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디를 치라고요? 입을 치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입을 치라. 이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올곧고 그런 강직한 성품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도 바울의 이 강직한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때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2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1절 2절. 신명기 25장 1절과 2절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 때리게 하라. 예, 죄를 신문하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판단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냥 신문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고 그냥 입부터 때리라고 했으니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참 거의 이게 이 말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욕이에요. 욕. 뭐라고요? 욕입니다. 욕. 사도 바울의 그 강직한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격분을 해가지고 해칠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양심이 그래도 가책이 있었던 모양인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셔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예, 네가 뭐 한다고요? 욕하느냐라고 하는 말. 여기서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그게 뭐라고요? 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들은 균이 있어가지고 회칠한다며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좋지 않은 말씀이라는 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아나니아가 이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아나니아에게 이 말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진짜로 이 아나니아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객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죽게 되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에서 있는 것처럼 곁에 선 사람들이 왜 네가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곧바로 사과를 합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죠. 5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였다.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뭐하지 말라고요? 비방치 말라라고 한 말씀을 들어서 그 즉시로 사과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이 무슨 공회라고 그랬죠?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다른 사람, 다 사도 바울이 있고 다른 사람 72명이 쫙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부터 그 입 쫙! 그랬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보통?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알아요. 저 같아도 알겠네. 누굴까요? 그렇게 뭐 말할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라는 거 다 알죠. 다 아는데 사도 바울 몰랐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양심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곳에 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본래 스데반을 잡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바울에 같이 일했던,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을 때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거든요. 어디 회원이었다고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 것 같아. 누구누군지 웬만한 절반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모르고서 한 말일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모르고 한 말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서 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식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했던 말을 이렇게 했던 말 사과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사과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6절 보시면 이제 6절에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살펴본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이상 알고 있었다는 말이 이 말씀 보고서 제가 한 말이에요. 살펴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렇죠? 바울이 그 한 부분은 누구라는 걸 알고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한 부분은 또 누구라는 걸 알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의 앞에 이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 누구의 부활? 누구의 부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이것의 이 신앙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싸워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그 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논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두개인은 뭐가 없고 8절에서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또 뭣도 없다고요? 천사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영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뭐를 믿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제사장 계열이에요. 어디 계열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를 이끌고 나가 있는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죠. 아까 대제사장이 아나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으면서 뭐가 될 수 있어? 대제사장이라고 오늘날 총회장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 딱 보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딱 보는 순간 저것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참으로 이 둘 사이에 그래서 심각하게 다툼이 일어난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어요. 천사도 있다고 믿고 또 영도 있다고 믿고 또 부활도 있다라고 믿었어요. 다 믿었는데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속으로는 안 믿어요. 속으로는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신문하는 장소가 아니고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선포하는 장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 그 7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혹여라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소수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소수가 동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동조를 했을까요?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헌화가 일어날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예. 그래서 크게 소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헌화라는 것은 그 말씀이고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 몇 사람들이 다투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뭐가 없다고요? 악한 것이 없도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악한 것이 없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게 누구지요? 너무 쉬워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지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미 죄가 없다라고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23장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예, 거기요. 알아볼 양으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예. 여기가 아니고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5번 언급이 돼요. 몇 번 언급이 된다고요? 5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누가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5번 선포를 합니다.
어때 비슷한 것 같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5번 언급하게 되고 또 누가 죄가 없다는 것을 5번 언급하게 된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이러는 것을 결국엔 어디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 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겠지만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10절, 9절에서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다투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자칭 보수라 하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크게 원화가 일어나자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찢겨질까 해서 군사들에게 명하여서 영문 안으로 들여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승진이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크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찢겨지게 생겼어요. 한 사람은 한쪽 구리에서는 어떻게 되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찢겨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동원을 해가지고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영문 안으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천부장의 권력을 이용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도 바울 곁에서 위로해 주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시죠.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에 거쳐서 살펴봤지만 22장에서는 잡혀가기 전에 폭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 폭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피를 절절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일 때문에 천부장이 출동을 하고 천부장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한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답답하고 쿨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같은 동족이었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같이
같이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도 역시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밤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해.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같은 동료들로부터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이 강직한 성품상 이것을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날 밤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 그림이 감옥에 혼자서 딱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곁에 딱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딱 어루만지면서 담대하라 그러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지금 여기처럼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고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요.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경험을 이미 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18장 9절 10절 어느 찾아서 얼른 읽어보시죠. 18장 9절 10절. 그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18장 9절과 10절은 언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이냐면 아덴이 어디지요? 오늘날에 아테네 부푼 꿈을 안고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끌고 와가지고 고린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아픈 마음을 뒤로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23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27장을 한번 가보세요. 27장 23절 24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이거는 큰 풍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 일을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어디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봤을 때 11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힘들고 괴로운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 차례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묵묵히 힘들고 괴롭고 그 어려운 모든 인생 그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일평생 주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거 알지 못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는지.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어떻게 왔다고요? 서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정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예수님 만나시고 또 체험하셔서 담대하라. 네가 세상 일로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어서 모든 인생살이 문제들을 해결받고 위로를 받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